그렇게 버리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잘 들어보셔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연합이 안 된 경우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 편에서는 버린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아버지 믿어서 살았어요. 떠나버렸어요. 그게 버린 거예요. 버린 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살으면 모신 건데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어요. 그것은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린 거. 이게 악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물로 무엇을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 제쳐놓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이렇게도 해가지고 천국까지 가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들은 악한 죄인들이라 너희들은 다 지옥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었습니까? 누구를 믿으라는 거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야 나한테 세례 침례를 주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예수님한테 뭐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내가 줄 수 있습니까? 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계속 선지자들이 뭘 전했어요? 율법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켜가지고 유다는 언제 망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하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알죠? 다 망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나라가 없을 때 예수님 오셨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제 안수를 요한한테 받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를 받았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의 죄를 누가 덮어 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 덮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 그러는 식으로 요단강 물에 잠겼다가 이제 물 위에 올라오셨어요. 이건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 예수님이 이제 요한한테 이렇게 안수 받은 것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켜서 죄인이 되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전가, 죄의 전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걸 받으시고 나는 이렇게 죽는다 하고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는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구약성경으로 가서 레위기 4장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아사셀 염소 제도가 나와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한 염소는 잡아서 백성의 죄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한 염소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염소한테. 무슨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의 죄를 염소에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가 그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저 광야로 보내서 맹수에게 잡혀 죽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한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받고 광야로서 가서 죽어 그들의 죄가 1년치가 사해진 것처럼 7월 12일 대속죄일에 그런 행사를 하죠. 신약시대 와서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가셨다. 개인으로 말하면 나의 일생의 죄를 다 지고 가셨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이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때가 되니까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적당히 아파 있어요. 그러면 약 사다 먹어라. 그래도 안 들으면 병원 가자 해서 의사 앞으로 데리고 가죠. 근데 어떤 할아버지를 보니까 숨이 거의 멎어가요. 그러면 누구를 불러요? 장의사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사람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율법을 다른 사람의 이렇게 말을 따는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예수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라고 하는 스데반을 죽이게 한 그런 장본이거든요.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인 줄 알았는데 담에색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가지고 바뀐 겁니다. 율법 신앙이 은혜 신앙, 유대 종교에서 기독교로 전향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율법 신앙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 믿는 은혜 신앙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나 저나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해야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은 지금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겁니다. 참 복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떤 존재요? 지옥 갈 아주 천한 존재예요. 그걸 철저히 알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지옥 가야 마땅하다는 깨달은 겁니다. 그랬을 때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한 분만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죽게 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시켜가지고 따라서 봐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어디 가려면 차표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을 풀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가지 않도록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으면 전도하기도 쉽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됩니다. 지옥은 깜깜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고 뜨거운 불속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보면은 부자가 잘 살았지만은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다 지옥 가서 고통 속에서 이제 거기에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마만큼의 죄 일생의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이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세밀하게 들어가면 복음의 구원의 십자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구원받는 믿음이 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종교적인 믿음 가지고 율법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신앙, 은혜신앙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은혜신앙으로 변화가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의도 이루고 상 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해서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류는 적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을 믿고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14만 4천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만 있고 마칩시다. 내가 늦게까지 한 것은 아까 목사님이 시간을 좀 이렇게 찬양으로 하려 했기 때문에 저한테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때는 좀 이렇게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결론으로 예수님 피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죄가 사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니까 진흙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뭘 만들어야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서 보라 새 옷이 되었도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게 어떤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냐 큰 교회도 무너지고 막 멱살잡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증상이 오니까 예수님이 반석 같이 있으면 그런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그러니까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계시록 14장 4절 5절 읽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 돼요. 근데 이런 삶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이 단추도 잘 끼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추가 뭐냐면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 믿음 위에 반석에 집을 지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14장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선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아까 그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나는 청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이 사역을 한다 그런 것처럼 이제 계시록 14장은 예수님 잘 믿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선 그런 대열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거는 음녀, 거짓신앙, 다른 복음자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피만 믿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받아 속량을 받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완전히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착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를 진실로 믿는 사람 이렇게 준다. 그러니까 내 양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양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각 개인이 자기를 점검하세요. 성경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나는 이런 믿음으로 성령의 눈으로 순종하며 산다. 이런 그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믿음을 바꿨어요. 고넬료도 율법신앙 유대 종교에서 베드로 만나 복음을 듣고 개종을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유대 종교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이스라엘 가서 예배드리다가 돌아갔죠. 하나님한테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해서 이사야 53장 예수 피로 구원받는 이가 알게 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종교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율법신앙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할 줄 믿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